자, 우리 랩런트들 우상이 뭔지 알아요? 우상. 자, 우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도 우상이에요. 아이돌. 단어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 맞죠? 이제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떤 것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너무 좋아. 근데 실제로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섬겨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해서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든지 나를 행복하게 하든지 내가 돈이 생기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우상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게 근본 치유. 목사님은 여러분이 오늘 근본 치유는 뭐냐?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왜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냐? 그 이유를 조금만 서론에서 설명하면 사람은요 오직 나밖에 못 봐요. 그래서 오직 나밖에 못 본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이미 입력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내 기준, 내 입장 다 있잖아요. 내가 들어와 있는 가치관, 내게 들어와 있는 유익, 기타 등등 내 기준, 내 입장, 내 가치관,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에스겔에서 아까 읽긴 했는데 11장 15절에 뭐라 했냐면 원래 이제 에스겔에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포로된 데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포로로 딱 잡혀갔을 때 보니까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주민, 다시 말하면 포로로 안 잡혀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갔으니까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1차로 안 잡혀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주로 왕족, 귀족들이 잡혀갔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이 잡혀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그 사람들 재산 누구 거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래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한번 이 땅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이거죠. 내 기준, 내 입장, 내 가치관, 내 유익을 위해서 다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은요. 똑같아요. 인생에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딱 오잖아요. 딱 오면은 한계와 문제와 갈등 속에 생각과 마음이 뭔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온 게 행동하게 되잖아.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택했던 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 각인 뿌리 체질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운명이 돼요. 왜? 반복되니까. 반복돼서 그 말, 그 행동을 그 상황만 딱 되면은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밖에 못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한계 문제 갈등이 딱 오잖아요. 전도자는 이때 생각과 마음 속에 내 거라는 게 아니라 전도자는 이때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선택해요. 미션을 잡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운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임하게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실은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사람이기도 하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에 똑같이 빠져요. 왜냐?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여러분과 저를 속였죠. 속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건드립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죽여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죽여버렸어요. 뭘 죽여요?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 영이 죽어있으니 아무 힘이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자, 사단이 요걸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성공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창세기 3:61로 딱 묶어버렸어. 근본 문제로 말이야. 근데 이게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이렇구나 라고 사람들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발견되고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집에 가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물론 그럴 수 있고 딱 나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부터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주연이는 핸드폰부터 딱 꺼내서 저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는 게 인생의 모든 것이야. 집에 가면 그러니까 주연이만 그래요. 여기 있는 렘넌트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집에 가면 안 그래요. 여기서도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봐야 되잖아. 유튜브 숏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아하는 알고리즘 다 뜨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딱 나오면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안 그래요? 보면서 만족하잖아. 왜? 그게 여러분 뇌에 각인돼 있어. 사단이 여러분 뭘 만들어놨냐? 못 빠져나가도록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거를 틀과 시스템으로 딱 넣어놨어. 그게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 나 이거 또 틀과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게 가정 가문이겠지만 이 가정 가문과 국가 사회 특히 제일 많이 영향 주는 게 문화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무속 점술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교회 와서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한다는 얘기는 저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한계 문제 갈등 누군데 온다니까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는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과 말씀을 선택하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요때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창세기 3:61에 내 기준, 내 입장, 내 가치관,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운명이 돼갖고 사실 못 빠져나가도록 갇혀있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나뭇잎이거든. 나뭇잎은 뭐예요? 요때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니 한계가 딱 오니까 벗었어. 갑자기 내가 벗었구나 라는 한계가 딱 왔어. 얼마나 부끄러워. 맞지? 부끄럽고 수치감, 막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한 막 두려움.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러잖아. 맞지? 그러니까 죄의 증표가 뭐야? 벗었잖아. 벗은 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벗은 걸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막 치마를 만들었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 자, 나뭇잎이 앞만 좋아도 나뭇잎이죠. 시간 지나면 빗 빠지면 말라서 올라가겠지. 그러면 또 나뭇잎 가지고 또 하겠지. 맞지? 끊임없이 나뭇잎 하는데 사실은요 한계가 오는, 계속 끊임없이 한계 와요. 가렸는데 또 문제 와. 가렸는데 또 문제 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로 여러분을 채우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의 틀과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다고. 우상 시스템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인정해야지만 진짜 나는 창세기 3:61에 완전히 묶여있고 이게 완전히 나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묶여있구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라는 게 발견돼야 돼요. 근데 사실 렘넌트 때 이걸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시대적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이 벗었음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선택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이제 나뭇잎을 선택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아까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 속에 야 이거 두렵잖아 라는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다 주니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육신의 문제 속에. 그래서 목사님은 딱 보면서 그래 예수를 믿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 잡혀서 뭐라냐 복음 아닌 다른 걸 딱 선택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려도요 랩런트들 예배만 드린 거지 문제가 딱 오잖아요. 갈등이 딱 오잖아요. 여러분이 뭐 선택해요? 뭘 따라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여러분 계속 이걸 집어넣어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여러분을 요 문화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딱 막아놨어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으로 마귀가 집을 지어놨다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있는 창세기 360일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서 결과는 내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야.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줬던 생각과 삶을 따라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 마음대로 성적 나와? 안 나오지. 근데 다른 애가 더 잘 봤어. 그럼 화가 나지. 씨, 저게 뭔데 나보다 시험을 잘 봐. 그잖아. 되면은 그러면 안 되면 고통스러워. 그럼 되면 다음번에 이 정수를 어떻게 유지하지? 아니 돼도 고통이야. 아니 돼도 고통 안 돼도 고통 에브리바디 고통이네. 모든 게 다 고통이야. 왜 그래?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근본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라는 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모든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때부터 일하는 고통, 애를 낳는 고통, 뭐 남편을 섬겨야 되는 고통, 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외에 모든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여러분은 병들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게 반복되고 계속되냐?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한 사람을 잡고 끌고 간대요. 그 사람의 삶을. 불신자 상태가 왜 온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마귀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장악하죠. 장악해서 뭘 하게 만들어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상으로 끌고 가죠. 자, 우상으로 끌고 갔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자, 생각과 마음 시달려야 되잖아요. 시달리고 육신 계속 고통 오죠.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되고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있는데 육신의 삶까지도 병들어요. 그래서 돼도 시달리고 안 돼도 시달려. 그러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흐름이 돼서 여러분의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도 막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치 각자의 가치관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놨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신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를 계속 요게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걸로 딱 자리 잡아서 요거랑 안 맞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그냥 괴로워요. 이게 즐겁고 이게 행복하고 이게 맞고 도덕윤리 이런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도덕윤리잖아요. 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렇게 안 사는 너는 잘못된 거지. 기준은 오직 근데 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배경 속에서 그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안 맞으면 뒤집어져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렇고. 근데 왜 그래요? 아, 그러면 목사님 도덕과 윤리가 틀렸습니까? 목사님은 도덕윤리 폐기론자입니까? 지켜야 될 건 지켜야죠. 메시지 그따구로 하지 마세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제가 사실은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모든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실까는 절대 주권과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자꾸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 안 믿는 말을 계속 던져요. 그러니까 저는 입을 다물어요.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욕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말을 안 해요. 입을 다물어요. 왜? 계속 그거에 대해 내가 뭘 얘기해요?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 얘기한다 한들 오직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말하는데. 목사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똑바로 못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똑바로 살아요? 목사님, 나는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살아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기준에 맞아야지 구원과 하나님 은혜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못 지키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뭘 준비해 놨어요?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야, 너는 한계가 오지? 걱정하지 마. 육체를 가진 너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네 육체 안에 그 영을 불어넣어 네 삶과 네 인생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게 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 있는데 그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가정을,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시겠대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 못 믿게 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절대로 안 죽어. 아담과 하와에 뭘 노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영역. 그 근본무신한 상태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왜요? 사단이 뭘 건드렸어요? 네가 결코 죽지 않아. 네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릴 때는 반드시 나를 건드려요. 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났다. 왜 화가 나요? 질문해보세요.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빠요? 질문해보세요. 답답하다. 왜 답답해요? 질문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질 못해요. 왜 못 보냐?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요. 그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뭐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 만나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가고 이 하나님 안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근본무의 신앙 상태랑 가장 대치가 되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계획은 나의 건 나의 성공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계획하고 계신가. 이제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를 건드려서 죄가 뭐냐면 죄가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에 하나님 안 믿는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다 준다니까요. 문제는 그거를 행동해버린다니까. 선택한다니까. 그게 불순종이에요. 선악과 왜 먹었어?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줬죠. 뭐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갖다 주는데 사람이 그걸 선택했어.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미운 것, 가증한 것.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그 에스겔서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이 너희는 멀리 떠나. 우리가 이 땅 우리 거야. 너네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쫓겨난 사람들인데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 직접 성소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은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너를 회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잡혀간 사람들은 왜 잡혀갔냐? 왜 그렇게 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지라. 자, 여러분도 똑같이요. 미운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가증한 것.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상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거였다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왜 섬겼어요? 나를 위해 섬겼죠. 내가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도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계속 섬겨요. 언제까지 섬기냐?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요. 자,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가져다 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는 그 갈등과 문제는 계속돼.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치 오직 나의 건 나의 성공 밖에는 생각할 수 없구나.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고 나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치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진짜 내가 뭐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도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여러분 집에 딱 가는 순간 여기 이 자리 딱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나의 상태고 이게 나의 죄악이고 사단은 이걸 통해 나를 공격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발견되고 인정이 딱 되잖아요. 그냥 딱 인정이 될 때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이 여러분하고 맞아요. 여러분 나중심의 것들이 그때부터 내려놔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목사님은 어느 날 내가 좋아하던 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 한 개씩.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 내가 좋아하는 게 10개잖아. 우상이 내가 10개였어. 10개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우상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게 어느 날 발견이 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1을 하고요. 우상을 9. 시간으로 따지면 1도 없었지 한마디로. 1도 안 했어. 근데 내가 이 1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하는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잡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사단이 나를 잡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매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정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집중을 시작한 거지. 제한된 집중을 한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내 상태를 인정하면서 내 문제는 이 문제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일하시는데 흑암의 권세 내가 떠나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난 이 일의 시간을 갖는데 여기 뒤에 역사하는 흑암이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비율이 바뀌어요. 8, 7, 6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이게 2, 3, 4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흑암이요 마귀가요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있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못 잊고 떠나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면 뭐예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목사님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모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요. 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이 유일성의 답을,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을 계속 전달하는, 이 유일성을 전달하는, 이 유일성의 흐름을 전달하고 유일성의 이 축복을 전달하는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이 요때 받았던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절 아니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이 이걸 딱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대요. 자, 한 마음, 새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나와 내 관계된 친구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어. 오직 나밖에 못 봐. 내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래.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 라는 눈으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한 마음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엄마 마음에 들어요? 아빠 마음에 들어요? 친구도 마음에 들어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어깃장이 딱 오지. 뭔가 딱 걸리지. 한계가 오지. 왜 와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잘 놀다가도 어느 날 그 친구와 나의 창세기 3장이 딱 부딪히면 갈등와요. 그잖아요. 내 기준하고 안 맞잖아. 어느 날. 가정에서도 안 맞고 그러거든. 한 마음이 될 수 없어. 한 마음이 되는 건요, 복음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니까. 작은 아이든 어른이든 전부 다 이 기준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유일성의 눈으로 안 보면 한 마음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 이게 돌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오직 나밖에 못 보니까. 나 오상 성공밖에 못 보는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그 마음을 주셔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은 못해요. 줄 수도 없어요. 내가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목사님이 맞잖아. 이게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때부터요,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이 누가 갖다 준 마음이겠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죠. 아니, 저 사람을 말씀에서 그러잖아.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되어 미워요. 이러면 보잖아. 나랑 안 맞게 하고 나에게 말을 이상하게 한 말은 그 10년 전 것도 기억하고 있다가 그 5년 전 것도 기억하고 있다가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공격하잖아요. 맞죠? 과거 모든 걸 소급해갖고. 그죠? 갈고리를 그때부터 걸고 있다가 말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탁 입으로 탁 튀어나오는데 어때요? 엄마가 나 7살 때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나 갑자기 7살 때 걔 나오잖아. 응.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근데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게 여러분이 이게 보여지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 속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집중 속에 들어가요. 3집중. 집중이 은혜 받는 길이. 내가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매일 집중해야 돼요. 랩런트 때 집중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님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여러분들보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갖고 해.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좀 나같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예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왜 나는 이렇지라는 질문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우상을 따라가는데도 별로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집중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자,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3집중을 왜 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임하는 권세와 권능.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아침에 뭐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천군천사 보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적 축복 받았음을 아침에 답을 내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뭐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그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답을 내는 거예요. 아, 오늘 친구 만났는데 친구랑 싸웠어. 아, 그 친구 밥맛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거 갖고 묵상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나도 걔도 똑같이 오직 나밖에 못 보는구나. 이게 보였어. 하나님, 내가 저 나밖에 못 보는 친구를 못 봤네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를 못 품었네요. 저 친구가 진짜 복음 필요한데 기도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음날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미안해, 내가 어저께 오직 나밖에 못 봐서 너한테 말을 그렇게 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이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여러분 볼 때 째려보면서 이 밥맛 이런 그런 친구라면 오직 나밖에 못 보는 친구라면 기도해줘야 돼. 그 정도의 상태인 친구들이 있다니까. 꺼져! 밥맛! 이런 일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영적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친구의 영적 상태가 진짜 보인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런 친구들 중에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될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힘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걸려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노예로 팔렸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막 어려움을 당해. 근데요, 아침에 새벽에 밤에 침상에서 늘 뭐예요? 이 3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으면 끝나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장이나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 했어.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렸더니 빈 배가 가득 찼어. 빈 지갑이 가득 찼어. 옛날에 최영호 목사님 막 옛날에 메시지 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게 주인 얘기하면서 많이 했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인을 바꾸면 내 인생이 채워지는구나. 창세기 3:60일. 주인을 바꾸면 인생이 채워지고 주인을 바꾸면 내 인생이 된다.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인 바꿔야 돼요? 아니잖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니 되어진 거지 그거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면서 내 목적은 나 우상 성공. 바뀌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인 바꾼다고 하지만 영적 상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주인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해요? 성적 잘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 맡길 때는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맡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시작, 과정, 결과 이렇게 하는데 실제 결과는 내가 정해놨어. 결과는 이렇게 돼야 돼. 안 되면 예수님한테 짜증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왔어. 상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상처가 아니라 미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서 보냈습니다.
진짜로 내 생각 마음, 아까 얘기했죠. 내 생각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 인도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불신앙이요 0.1%만 있어도 그 불신앙이 자라나 여러분을 장악해서 오직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그 불신앙을 노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은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직 내 성공과 내 미래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이 근본 치유된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치 하나님 다 준비하셨는데 내 마음이 안 바뀌지. 근데 여기서 되게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맞죠?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마음을 바꿔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 그래서 결론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더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막 율법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걸 보시면 오직 나 창세기 3:61에 우상 여러분이 뭐에 묶여 있는지 우상을 어떻게 우상에 잡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오늘 서론에 있는 부분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하시는 시간 이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집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우상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이 선택을 뭘 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말씀과 그리스도와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봤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것들이 쌓여서 세계복음화 돼요. 세계복음화 하고 싶죠? 근데 세계복음화는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곳을 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랩런트들의 인생 속에 성취되고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렘넌트